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 신비한 경험은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직접 본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 일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또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평범한 구절을 다루듯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다뤄야 됩니다. 만일 교인 중에 누군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만약에 누가 얘기를 한다면 저의 첫 반응은 당황함입니다. 당황함. 왜냐하면 그걸 기뻐해야 될지, 착각했다고 슬퍼해야 될지, 장단을 맞춰줘야 될지, 아니면 주의를 줘야 될지, 그것을 처음에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주장하는 사람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착각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경정신과에는 정신착란증이라는 게 있죠. 정신착란증. 이게 정신착란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상과 환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별의별 일을 다 보고 다 듣고 그런 어떤 역사와 기적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정신착란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말하는 걸 조심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집사님이 제게 그런 간증을 하면, 집사님 정신적으로 약간 이렇게 문제가 좀, 그럼 그분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얘기하면 그냥 웃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바른 분별력. 그 분별력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결국 그분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그분이 혼자서 아이솔레이트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밝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적극적이고 또 사회의 삶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간다면 그분은 정말 은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왠지 혼자 있기를 원하고 얼굴이 어둡고 마음에 눌린 사람 같고 또 세상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미국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가서 자살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살. 뭐라고 물었냐면, 그리스도인이 자살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었고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없는데 비록 자살이 죄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용서받지 않겠느냐, 자살을 해도 아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 청년이 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목사님을 수를 했어요. 그 교회와 그 목사님 전체에 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신앙의 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의 인생의 위기에 있는 사람을 상담하고 있을 때 오히려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을 한다면 그건 아주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상담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을 적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남들보다 더
심파하게 엄하게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요즘은 저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다 뭐 안다고 이 말 저 말 뭐 말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상대방과 상담을 할 때는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나는 쉽게 말을 하는데 상대방에는 그게 아주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중요성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말로 상대방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해입니다. 말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것은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앉아 있어 주는 거, 같이 옆에 들어주는 거, 여러분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말이라는 건 한 번 뱉으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 말이 말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말로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을까? 나한테는 안 보여주면서 이사야가 뭐가 특별하길래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이사야에게 이 사명은 중요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담당할 만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만큼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또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밤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는 그런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 목숨도 불사르기 위해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에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인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더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신과 동시에 사명을 주셨다. 사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허락하실 때 어떤 경험만을 위해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고 특별히 당부하고 부르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맡기고자 하는 그 일을 그 사람이 안 맡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엄청난 목격의 경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눈이 뒤집혀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감옥에 가두고 죽는 자리까지 보내려는 이런 혈기가 왕성한, 더 이상 타협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증거할 수 있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특별한 주님의 만남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나도 사도 바울처럼 3층 천점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일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 그의 마음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기어 들어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3층 천을 보여주셨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는데 하나님 왜 보여주십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당신의 능력을 절제하십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원하면 이 세상을 다 심판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신의 능력을 컨트롤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언제부턴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보다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더 마음을 살갑게 느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왜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일까? 영어로 보면 셀프 컨트롤이죠. 제일 마지막에 셀프 컨트롤이 나온 이유가 뭘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셀프 컨트롤이 제일 힘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과하게 오버해도 안 되고 너무 은혜가 없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조절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컨트롤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뭘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컨트롤되어서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건 옛날에는 연도를 표기할 때 항상 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던 해가 몇 해였던가 그때의 기준일 뿐이지 그 이상의 뜻은 없는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봤다는 겁니다. 뭘 봤다는 겁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처럼 어떤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사야가 본 건 뭐냐? 상징적인 은혜예요.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은 무슨 하늘의 옥황상제처럼 다 이렇게 폼 잡고 앉으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앉아 있다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앉아 계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여러분 사극 많이 보셨죠? 사극 보시면 왕이 앉아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서 있습니다. 건방지게 왕이 앉아 있다고 자기도 앉는 사람 없습니다. 왕이 앉아 있으면 모든 사람은 시종을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임금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가 다시 1절에 보니까 높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높이 들렸다. 이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초월성. 초월하신다. transcend. 이 말은 이 땅에 속한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지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세상에 있는 것보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아주 초월에 계신, 어떤 것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발버둥을 쳐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옷자락, 먼저 옷을 보면 하나님 무슨 옷을 입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표현일 뿐이에요. 옷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옷은 영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화. 임금은 임금에게 맞는 옷이 있죠. 그런 옷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잔치집 비유를 드시면서 처음에는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다 인비테이션을 보고 올 줄 아는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가서 누구든지 여기에 다 초청을 해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거득거득 그 집안에 찼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올 수는 있는데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것에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오늘 1절 말미에 보니까 성전에 가득했다. 이건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함께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재하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만나기에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에 개입하지도 않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신당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적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했죠.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지 못할 뿐이에요. 모르니까 사람이 죽어도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 한국에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보면 신위 이렇게 적어놓죠. 왜?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부모가 죽으면 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앞에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신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일이,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일이 이 성전에 가득하다. 우리 삶 속에 내가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에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내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충만한 분량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바다 끝에 가도, 저 땅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는가? 갈 데가 없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계시고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폴포스라는 제목으로 전도 초청 집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2달 전부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우리 어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 연습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기도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100명의 아이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요즘 스타일로 쫙 광고를 했는데 100명의 아이들이 오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니까 109명이 왔어요. 이 전이 꽉 찼어요. 자기들 스타일대로 막 찬양을 하는데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그날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친구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아이들이 6명 이상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예수를 알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이벤트를 벌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신대원 시절 2학년 때 하루는 저희 채플실 옆에 조그만 동산이 있습니다. 나무숲이 우거진 동산인데 그 동산을 돌아가면 식당이 나와요. 근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전부 정말 썰물이 빠져가듯이 모든 사람이 밥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데 가을에 낙엽 밟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제 발자국 소리밖에. 아무도 없어요. 금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게 이제 기도굴이, 개인굴이 있었는데 마치 우리 화장실 개조한 것처럼 이렇게 개인굴을 만들었는데 그 굴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 놀기 좋아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을 왜 불러가지고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왜 부르셨습니까? 마치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배를 굶어가면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느낄 수 있도록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터치하시는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다른 말은 안 하시고 내 마음에 주신 음성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날 눈물 콧물 혼자서 은혜 다 받았어요. 세상에 나하고 하나님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구라는 큰 땅덩어리에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이 얼마나 제 마음에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5절도 한번 보십시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요 입술만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말이라고 할 때 말을 말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속에 있으면 생각이고 입으로 말하면 말이고 움직이면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연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그 말도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은 헬라인들처럼 생각과 말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생각이 곧 말이고 말이 곧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표현하는 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내 입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머리가 샤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신학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아니고요, 나에게 어떤 철학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다 부정하고 다 더러워졌고 다 오염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려면 우리 이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정결하게 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자, 좀 더 보십시오. 6절입니다. 6절. 그때의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 숯불은요 우리 한국식 이렇게 LA 갈비 구워 먹는 숯불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구약의 제단은 양을 하나님 앞에 바싹 태워서 드리는데 주변에 이제 돌이 있겠죠. 그러면 이 양을 태우다 보면 돌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그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돌을 천사가 들어서 이 이사의 입에 대해서 아예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살짝 숯불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의 입술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그때 이사야가 진짜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세상의 정세가 어둡고 주변의 나라가 침범해 올 것 같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숯불이 입술에 찢어지니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다 찢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염려들이 떠나가고 마음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물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건 그냥 단지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아멘,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내 마음의 두려움들이 물러가고 정말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한국에서 부목사를 할 때 하루는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아주 특별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 태국 선교를 하다 보면 이제 라오스라는 곳은 공산권 국가죠. 위험합니다. 또 아주 열악한 곳에 선교사님이 가려면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치앙마이라는 곳에 모아서 때로는 부모 역할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 역할도 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모든 걸 케어하는 그런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선교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겪고 있는 얘기들을 쭉 들려주는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날 수요일 날 제가 사회를 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쪽팔릴 정도로 울었습니다. 저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MK들, 선교사의 자녀들이 마치 PK, 목사의 아들로 자란 나의 마음과 감정이입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눈물이 나더라. 그날부터 내 가슴 속에 목회자 자녀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는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곳에서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부담을 난 놓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만 했지 아직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성공한 목회자의 자녀든 실패한 목회자의 자녀든 다 제 마음속에는 다 울림이 있어요.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에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꿈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꿈이라는 건요,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꿈은 주어지는 겁니다. 변하는 것도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Without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 생각도 잘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처럼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왜 나는 교회에 와 있죠?
여러분 질문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